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은 자유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생각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에 닿아서 엉뚱한 결과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로 나타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당연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생각의 영역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납니다. 인류 최초의 전쟁은 생각전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전쟁에서 패배했기에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지금도 사탄은 그래서 생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도 괜찮은 거야. 이거 붙들어. 이걸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 이런 결과 나타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가는 오늘 우리가 낭패를 경험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의 이 연결들, 이 생각의 방향성들을 잘못 정해서 스스로들을 자꾸 어려운 길로 몰아넣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걸고 넘어질까를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짓을 지금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또 깨우치시고자 그들에게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번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작할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작하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 때문에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서 수확물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농부들이 거절하게 되죠.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때리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재차 종들을 보냈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굴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만큼은 나처럼 여겨서 그를 선대해 주겠지. 보냈는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농부들이 이럽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상속자를 없애버리면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상속자를 데려다가 밖으로 내어 쫓고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심각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 포도원 농부인데요. 주님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당시 유대사회에 또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포도원은요. 종종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퍼져나가도록 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모델 나라로 세우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여기 있는 포도원 농부들과 똑같습니다. 본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철저히 자기들의 욕심에 쌓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항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려고 수없이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예언자들이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이게 여기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까지도 죽일 거예요. 십자가로 내몰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참 알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대답을 하면서 마치 이 농부들과 자기는 다르다를 말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처럼 천연덕스럽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뭔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들추어내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있는 포도원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였어요. 포도원 농부들의 착각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 포도원은 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울타리도 망대도 포도즙 틀도 그들이 만든 게 아니고 모두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이 어떻게 경작될지 그 포도원을 세심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향후 포도를 관리하고 포도원 모든 것들을 보수하고 세워가는 모든 것들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유권을 진 것처럼 이 포도원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욕심으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착각이 무르익어서 점점 커져버립니다.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사람들이 오니까 침입자라고 여겨서 그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몰아냈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죠. 그 포도원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느 순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의 단면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라고 아주 귀한 직분을 맡겨줬더니 하나님과의 소통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만 중요해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사람들한테 억지로 그것을 강요하면서 유대의 질서의 권위를 틀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그 모양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서 꺼내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 말씀은 이런 부분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은요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십자가로 내몰아서 버려버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와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분은 세상을 운영하시고 또한 세상의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군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착각해요. 자신들의 뜻대로 뭔가 다 될 것 같고 자신들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고 자신들이 더 중요한 예수님은 사라져야 되고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착각의 저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신들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착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간 큰일 난다고. 그 착각을 넘어서 큰 죄악으로 지금 완전히 굳어졌는데도 돌이키지 않게 되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음을 선언해 주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혹여 우리 안에도 이런 착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많은 것을 해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승인이 없어도 뭔가를 해도 될 것 같은 스스로의 면죄부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패착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고통이 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열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하나를 겸비해야 되냐면 바로 다름 아닌 경외의 정신이에요. 전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12장 13절에 사람의 분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은 항상 바른 길을 찾길 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온전한 길을 쫓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걸 거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이 욕하고 자기들이 밀어 세우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을 정적 삼아서 없애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었던 자기들의 권위, 그것을 통해 얻게 된 여러 가지 이득들, 자리들, 이런 것들을 다 놓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들은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대상은 뒤로 하고 엉뚱함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잘못되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요, 다른 것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평판을 두려워하고 손해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잇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사탄이 내민 손을 쉽게 잡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께 성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길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외의 자세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신다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엉뚱한 데에 마음을 쏟아서 거기에서 헛된 힘을 빼지 않고 진실과 신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오롯이 믿음의 길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참된 은혜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믿음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생각이 다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엉뚱한 결과들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의 길을 찾으며 생명의 길을 결정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결정과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워주시옵소서.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들을 살펴주시되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여건과 만남과 모든 행하는 자리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넉넉히 승리하며 평강을 누리며 강건하며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